혹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좀 지친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바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계도, 교회의 세 가지 보물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신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번아웃이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 혹은 그냥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답답함을 풀 열쇠가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신앙의 기본 설계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교회 세 가지 보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둥은요, 그냥 따로따로 지켜야 할 리스트가 절대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 같은 거죠. 보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즉 우리의 머리를 담당하고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바로 심장의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손과 발, 즉 행동을 보여줍니다. 머리, 심장, 손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상적으로는 이 머리, 심장, 손발이 다 같이 조화롭게 움직여야겠죠? 그래야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완벽한 설계도에서 딱 하나에만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셋 중 하나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신앙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빠지는 몇 가지 함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신앙이 오직 행동, 규칙, 그러니까 십계명만 남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신앙이 뭐랄까, 구원을 얻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숙제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나는 이만큼 했어 라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 뿐이죠. 딱 바리새인들처럼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이번엔 머리만 남는다면요, 신앙이 그냥 지식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달달 외우고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태,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걸 지식주의라고 합니다. 머리는 아주 뜨겁죠. 성경 지식, 교리,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과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겁니다.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위선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심장만 남으면 어떨까요? 신앙이 오직 뜨거운 감정, 짜릿한 경험,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적인 연결, 그것만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이러면 감정주의에 빠지게 돼요.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변해버립니다. 기분 좋고 은혜로운 날엔 하늘을 날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단단한 진리의 뿌리도 삶의 열매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율법주의, 지식주의, 감정주의, 이런 불균형들은 모두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실수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힘든 게 내가 노력을 덜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왼쪽의 잘못된 구조는 삶이 구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헌신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성동이 말하는 올바른 구조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구원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좌절감, 교만, 번아웃, 그 뿌리는 전부 내 노력으로,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설계도를 원래의 올바른 순서대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엔진이 되도록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1단계,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면 비로소 2단계,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죠. 어때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 순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혜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삶은 그냥 위선이 되고 기도가 없으면 형식만 남겠죠. 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은혜가 없다면 그건 그냥 헛된 노력, 종교 놀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건강한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나요? 나의 노력과 행위인가요? 아니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 시작점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